예,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요거 차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이거 설명을 해보라니까. 한국말이잖아. 한국말이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요 차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말 뭐라고 뭐를 말귀. 말길은 말의 흐름을 모르는 거고 말귀는 말 자체를 모르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와 빨리.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는 말의 흐름을 모르는 거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예,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잖아, 그지? 말길과 말귀의 차이가 뭐냐면 말길은요, 말이 전해지는 통로, 말하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길이라는 말은 말할 기회예요. 그리고 말이 전해지는 관계 통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말길이 트였다 이러면 말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와 통로가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남이 말하는 것을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회 오니까 좋지. 국어도 알려주고 수능에 나오면 좋겠다 그지? 니네만 맞추게. 예. 그런데 왜 목사님이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설교를 알아들을 때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 내용을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 자체를 빌드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뭘까 찾아보세요. 오늘 읽었잖아.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속에 키워드가 뭘까 찾아봅시다. 이래야 말귀를 아는 거예요. 자, 땅, 또 하늘, 또 난리 났다 지금. 중요한 거 뭘까 여기서? 뭐라고요? 자, 나는 이 본문의 키워드가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 자, 그러면 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요. 집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많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왜냐하면 박수 좀 제대로 치세요. 남을 축하하는 거 이렇게 안 쳐줘. 자, 왜냐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표현이 있죠.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글자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원래 쓰여 있는 원문으로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집과 뒤에 나오는 집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초반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무슨 집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집이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그 장막이 아니고 어디 위치에 있냐고. 땅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키아.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제든지 내가 만들고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다시 세웠다가 다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약간 텐트 이런 의미입니다. 텐트 같은 집. 자, 여러분 캠핑 해본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캠핑. 예. 캠핑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 그건 아니지. 캠핑 해본 친구. 그럼 해보고 싶은 친구. 캠핑을 해본 친구 손 들었는데 해보고 싶은 친구 그러니까 손을 내리는 친구가 있네.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예. 뭐 캠핑하면 근데 어디서 자죠? 텐트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박스 깔고 자는 건 캠핑이 아니야. 그건 노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캠핑이 아니고 텐트를 쳐야 그게 캠핑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는 텐트를 잘 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도 없네. 텐트 잘 쳐. 그래? 그러면 이런 텐트도 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 제일 처음 있는 사진 보여주면 돼. 요런 텐트도 칠 수 있어. 이게 뭐냐 하면 군대에서 치는 24인용 텐트예요. 이게 24인용 텐트인데 24인용 텐트를 어떤 식으로 치냐면 저런 식으로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지주가 되는 나무를 세우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골격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덮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서 제일 잘했던 게 저거예요. 24인용 텐트를 진짜 잘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 제대 전날이야. 근데 부대 전체는 유격 훈련을 나가야 돼. 유격 훈련 나가면 저기서 자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날 붙들고 한 번만 해주라. 진짜예요. 저는 제대 전날 이거 쳐주고 나와서 제대했어요. 텐트를 제가 되게 잘 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보면요, 이 24인용 텐트 혼자 치기 대회 이거 있었습니다. 본 적 있지? 너는 집에 인터넷이 되는구나. 아는 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집에 인터넷이 아예 없나 봐. 예. 이거 그 정도로 치기 힘든 건데요, 저는 한 두세 명만 도와주면 제가 칠 수 있었어요. 제가 되게 잘 치고. 그리고 또 어떤 텐트가 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2인용 텐트, 3인용 텐트인데, 주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나가면 그 한 두세 명이 저기서 자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맣게 차고. 저것도 내가 되게 잘 쳤어요. 그러니까 저래서 어떻게 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면 돼요. 저렇게 자고 있어요. 진짜 그래. 니들은 아닐 것 같지? 니들은 저보다 더 심해.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텐트를 잘 치는지 자부심이 있겠어. 그래서 제대로 딱 했어. 그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단 말이지, 안면도로. 그래서 그날 이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텐트 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바로 나섰지. 나 텐트 엄청 잘 친다고. 내가 텐트 잘 치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런데 형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러더니 확 집어 던지니까 갑자기 푹 완성되대. 나 그때는 원터치가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나무 세우고 막 땅 파고 막 이러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어쨌든 요즘은 다양한 텐트들이 있으면 저런 데서 살지 않고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텐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정도 있더라고.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짜리일까? 100만 원. 에이, 550만 원. 550만 원짜리 텐트래요 이게. 예. 이런데, 자, 그럼 나는 만약에 이런 텐트에서 잔다 그러면 나는 한 달도 잘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네. 왜? 그래도 텐트는 텐트잖아, 그지? 예. 아무리 이런 텐트를 살아도 우리가 한 달, 1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텐트에서 살아도 집이 좋아, 텐트가 좋아? 집이 최고지. 아무리 오래된 집에 살아도 텐트보단 집이 좋아요. 지금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근데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예전에 한 2달 전에 알려줬는데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텐트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텐트는 잠깐 자는 용도이지, 잠깐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의 용도이지, 텐트에서 숙박을 매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텐트는 누구보다 내구성도 없고 누구 하나가 줄만 끊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매우 약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텐트가 유행했느냐 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 그건 방랑하는 거고. 왜 돌아다니는 걸 알아야지. 왜 돌아다녀요? 예, 양을 치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양이 뭘 먹어요? 풀을 먹어. 그러면 어떤 목초지에 양을 데리고 있었어. 근데 이게 다 먹었어. 그러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며칠 사이에 여기가 다시 자라 있겠지. 그럼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풀이 있는 곳에서 지내야 되니까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이 어디서 날 줄 알고 집에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텐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풀을 다 먹는 동안에 그 목자는,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다가 또 풀을 다 먹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텐트를 걷어서 싸들고 가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또 풀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들이 당연히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하지가 않죠.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로 툭 차고 가기만 해도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이런 텐트 같은 집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되게 반대로 다른 개념의 집이 또 뒤에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어떤 집이라고 나오냐면요, 영원한 집이라고 나오죠. 이 영원한 집을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건축물을 얘기할 때 얘기해요. 건축물, 그리고 건물들,
그리고 높은 빌딩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당시로 보면 일종의 어떤 성전이라든지 큰 성읍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원한 집은 이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어디예요? 롯데월드타워. 자, 63 빌딩 누구야? 63 빌딩이면 거의 한 40살 넘은 옛날 사람인데 63 빌딩 제일 안 높은 건물이 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야, 근데 너 인터넷 좀 깔아라 집에. 야. 자, 63 빌딩 아니고 롯데월드타워인데 롯데월드타워 높이 아는 사람? 500도 좋아. 500 좋아. 500까지 좋아. 500도 550 정확해요? 500 갔다 와봤어? 진짜야? 좋겠다. 저는 안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이 한강 가요? 유람선 타요, 안 타요? 그런 데는 촌놈들만 가는 데예요. 저는 굉장히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우리 동네에 그런 거 있거든 이러고 말아요, 그냥. 예, 그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 555m 맞아요. 555m나 되는 거기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때? 올라가 보니까 안 가본 거야. 무섭다고 하는 거 잘 안 가본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 올라갔을 때 내 기분이 무섭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불안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막 떨리거나 바람에 휘청휘청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루에 막 잠자는데 1,000만 원씩 내는 이런 하룻밤에 시그네일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무서운데 돈 1,000만 원을 내고 거기에 올라가서 잘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높이가 얼만큼 되냐면요, 555m면 목사님이 지도를 한번 켜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산역까지 직선거리가 한 550m 정도 돼요. 그 정도 높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저기가요, 제가 보니까 어디라고 돼 있냐, 눈이 안 보이는데 충남 천안에서 보인대요. 천안에서 저 지금 불빛 반짝 동그라미 된 데가 밤에 그 롯데월드 타워에 불 들어온 건데 천안에서 보면 저기가 보인대요. 대략 한 80km에서 한 100km 정도 사이 되는, 멀리서도 보여요 저게.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500m면. 그런데도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도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괜히 내 기분은 무섭지만 안 불안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텐트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 롯데월드 타워 시그널 꼭대기 층에 살고 싶어요? 또 괜히 또 믿음 좋은 척하면서 저는 텐트라도 만족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완전히 가식적이야 그거는. 예. 누구라도 그 꼭대기 층에 살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이 항상 이렇게 장막, 집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개념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장막과 집을 대조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집은 우리 몸하고 비슷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뭐와 비슷하다고요? 텐트 같다는 거예요. 우리 텐트가 계속 쓰면 멀쩡합니까? 아니면 텐트가 계속 낡아서 못 쓰게 됩니까? 점점 낡아서 못 쓰게 되죠. 똑같이 우리 몸도 계속 우리가 가만히 쓰고 살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못 쓰게 됩니까? 여러분 슬픈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학년이 고2잖아. 너네 몇 살이지? 고2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너네 몇 살이지? 이거는 제가 선언할게요. 이건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2년 후부터 얘네들은 늙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이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노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살 때까지는 운동하지 않아도 점점 성장하면서 건강해지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다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부러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있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냥 자연의 섭리되니까 이거는 니들도 이렇게 될 거야 어차피. 근데 어쨌든 사람의 몸은 이 텐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계속 못 쓰게 될 거예요. 내구성이 없어요. 무너질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의 정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정보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런 소문들이 들어와요. 목사님 지금 누구랑 누가 사귀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알아? 눈빛이 좀 이상해요. 뭐 이런 거. 또 제가요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손가락이 스치는 걸 봤거든요. 이 손 잡으려고 하다가 누가 쳐다보니까 안 잡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목사님 지금 누구랑 누구가 계산 택지 지금 어디 카페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하면서 막 연락이 막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 정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그 정보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인기가 많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까? 제가 그걸 물어본 지 한 10달 됐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 다행인 것 같아. 근데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한순간이에요. 예쁜 것도 잘생긴 것도 몸 좋은 것도 우리가 되게 막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요, 사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산 증인이잖아. 사진 보여줬잖아 내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러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텐트예요. 우리의 인생은 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져요. 못 쓰게 돼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언젠가는 걷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2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한대요. 근데 뭐 때문에 탄식해요? 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재산, 내 물건, 내 건강, 내 외모, 내 자랑할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어. 인기가 많고 싶어서 막 옷도 잘 사 입고 잘생기게 막 성형도 하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막 나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이와 같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달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텐트 같은 존재구나.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집들, 내 인생들,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한한 것들이구나. 언젠가는 걷어야 되고 언젠가는 부셔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낡아지고 언젠간 걷어야 되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죄 때문에라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두 명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뭘 짓죠? 죄를 짓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그 세상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죄의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이 결과예요. 사람도 늙어요. 죽어요. 못 쓰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있어요. 못 쓰게 돼요. 낡아요. 자, 여기 있는 물 목사님 오늘 마시라고 선생님 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1년 동안 손도 안 댈게요. 따지도 않을게요. 여기다 그대로 놔둘게요. 1년 후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야 있겠지만 먹긴 찝찝하겠죠. 10년 후에 오면 먹을 수 있는 사람. 손도 안 댔는데 왜 안 먹어요? 손도 안 댔다니까? 따지도 않았어. 여기 세균 안 들어갔을 거야. 근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을 건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죄의 대가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날 건드려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못 쓰게 된다니까요. 핸드폰을 10년 동안 안 쓰고 있으니까 멀쩡하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10년 후에? 아니에요. 왜? 가만히 놔둬도 못 쓰게 돼요. 낡아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모든 속성이 다 그래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만히 두면 못 쓰게 돼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인간이. 지금 막 인간 복제한다고 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가만히 두면 인간이 못 쓰게 되니까 복제를 해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의학 기술들이 개발이 돼요? 사람이 자꾸 죽음에 이 못 쓰게 되는 이 속성을 어떻게든 거슬러 보려고 그 의학들을 개발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역사 가운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뭘 찾아오라 그랬어요? 불로장생초가 뭐예요? 불로 안 늙는 거예요. 장생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 풀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런 불로장생에 해당되는 그런 풀들을 사람들한테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불로장생초라고 하면서 갖다 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들을 엄청 먹었을 겁니다. 산삼도 먹었을 거고 막 별의별 몸에 좋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아는 사람? 50살 때 죽었어요. 50살 때. 여러분, 불로장생초까지 먹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50살에 죽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못 바꿔요. 절대로 이게 극복이 안 돼요. 이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은 애초에 그 속성 자체가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오래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에요. 결국 텐트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탄식을 한다고? 자꾸 텐트에다 투자를 해요. 자꾸 텐트에다 투자를 해요. 텐트에다가 전등 달고 냉장고 집어넣고 앞에 주차장 만들고 막 이러고 사니까 언젠간 걷어야 되는데 어차피 걷고 나면 못 쓰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난 어느 순간에 이거 못 쓰는 거였는데 왜 했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건물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그 탄식과 함께 소망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탄식과 함께 소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덧입고 싶다고요? 처소, 장막, 집. 성경에서 집은 뭐라고요? 우리 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들을 덧입으면 우리가 이런 탄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진 몸은 망가지고 없어질 몸이에요. 그죠? 이건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막, 그 처소를 덧입으면 우리가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집도 얻게 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몸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단들이나 어떤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설교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무조건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100년 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 안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로 들어가죠? 당연히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무덤에 묻는 것처럼 때로는 화장을 하고 나온 것들을 땅에 묻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면 아주 재밌는 일이란, 그 언제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흙이 되었던 그 몸들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부활하냐면 내 인생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의 몸의 상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된 몸과 무엇의 결합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있었던 그 영혼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집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몸이 우리에게 선물된다는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 영원한 집의 개념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는 사라지지 않을, 아무리 롯데월드타워가 좋고 좋아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도 그 건물이 그대로 좋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받는 그 천국, 그 처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죠.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낡아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 집을 선물 받은 것과 동시에, 아까 집은 우리 뭐랑 같다고요? 몸과 같다 그랬죠? 썩어지지 않을 몸을 우리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요.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면 그 육신의 부활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새 몸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오이코도메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오이코도메가 돼요. 영원한 처소가 돼요. 우리의 몸은 모두 텐트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도 상속받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도 받게 된다. 지금 이 개념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기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사 가는 거 얘기하면서 주인이 자꾸 집 빼래요.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해요. 근데 큰 소리 치면서 아유 열심히 사시라고, 난 간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갈 데가 있으면 나가요. 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꾸 비굴하게 굳는 이유가 뭐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썩어질 몸도 새로 받고 가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하대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갈 그 죽고 나서 받을 그 상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이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정말로 이때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고, 나는 예수님 정말로 믿고,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영원한 집에 갈 거야. 나에겐 이것이 상속되어 있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 바꾸시는 분 아니고 나는 무조건 거기 갈 거야 라고 지금부터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빼라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집 빼라 그러는데 알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있는 사람. 나 갈 데가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갈 데가 있는데.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비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요? 저 공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 안 망하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요? 저 공부 잘해요. 근데요, 제 인생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쓸 건데요. 당당합니다. 돈 조금 줄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돈 많이 줄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당당함들은, 삶의 당당함들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향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예요. 결국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죠. 우리부터가 믿음을 평가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이 좀 초라하고 좀 보잘것이 없고 그러면 믿음이 별로 없어서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자신의 인생이 좀 초라하면 아휴, 내가 막 나서기도 그렇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인 텐트에 그게 좀 좋아 보인다고 그걸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잠깐의 그것을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썩어집니다. 없어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리 한 학생이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거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 하면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그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 사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기를 받을 때 그 의사가 실수를 해서 어디 뭐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겠나 이래가지고 장애를 가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에게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도 사춘기가 왔습니다. 왜? 몸은 불편하지만 생각은 멀쩡하신 분이니까. 그 시기를 보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면 자신이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죽을 만큼 힘들고 싫었는데 남들과 다른 인생인 것이 너무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고 나를 왜 이렇게 놓으셨냐고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자꾸 반대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반문을 했대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나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도 하나님 계속 너 날 사랑하는데 나 너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 사람한테 온 깨달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나는 장애도 있고 나는 내 남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밥숟갈도 제대로 떠가지고 입에 넣는 것도 힘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그 사춘기 시기에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라는 인생은 고작 텐트일 뿐인데 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천국과 그 영원한 오이코도메 빌딩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부활했을 때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몸의 상태로 부활이 되어서 장애도 없고 정상적인 그 상태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해서 찬양 가사를 보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는 5만 원짜리 텐트고 남들은 500만 원짜리 텐트인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인생 텐트도 하나님은 똑같이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똑같이 최고의 몸을 주시고 500만 원짜리 인생도 5만 원짜리 인생도 똑같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목이 이 가사가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5만 원짜리 인생인가 500만 원짜리 텐트인가를 보면 그때는 낙심이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곳으로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조금 차이 나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낙심의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평하시게 사랑하셔서 똑같이 데려가신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가치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는 것들, 잠깐인 것들, 인생의 텐트에다가 뭘 꾸미고 살래라고 하는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처럼 지금은 보잘것없고 남들보다 참 모자란 인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장막과 영원한 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은총도 들었고, 하나님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으니 주님 공평하십니다. 정말로 이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장막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